29장 15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5절 말씀. 조금 길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구약 41쪽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네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사랑의 질서를 세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29장 전반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년 동안 야곱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죠. 예. 집을 나올 때는 빨리 돌아가리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 20년의 생애 가운데 야곱 인생에 큰 전환을 맞게 되죠. 바로 이제 라헬을 만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요 한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조카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라반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한마디로 고용 계약서를 쓰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한 달 동안 이제 조카를 이제 지켜보니까요, 이 야곱이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삼촌이 딱 보니까 이 녀석 일을 참 잘하네. 그리고 굉장히 내 일에,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요, 한 달 동안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보니까 이 야곱이요, 라헬한테 빠져 있다라는 것을 라반이 눈치를 챈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얘가 이제 사랑에 빠졌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사랑에 빠지면 주변에서 알아보지 않습니까? 연애하고 있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감출 수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짝사랑에 빠진 적도 있으실까요? 있으시겠죠.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다 뭐 짝사랑에 빠진 적이 있겠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짝사랑하면 티가 나죠. 티가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짝사랑하면 티가 난다.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사병에 빠져본 적이 없는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깊이 짝사랑해 본 적이 없는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어쨌든 야곱이 라헬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외모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라헬이 워낙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뭐에 빠졌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라헬의 성품에 빠진 게 아닙니다. 외모에 빠진 것이죠. 남자들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예뻐야 된다. 이건 그냥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다고 하죠. 어떤 문화권에서는요, 미인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인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 책에서 보니까 어떤 문화권에서 미인은요, 통뼈여야 됩니다. 통뼈에다가 땅딸막한 여자가 미인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우리 여성도님들의 이 외모와 미모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조용히 이민을 생각하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이제 미의 기준이 다른데, 어쨌든 라헬이 참 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빠진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19절을 말씀해 보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이제 7년간 외삼촌 집에서 이제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지참금을 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신부감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죠. 오늘날에도 뭐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마련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신부감을 데려오려면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결혼 지참금은 30에서 5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제시한 것은 7년의 봉사인데 그 당시에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면 10세겔을 받았어요. 그럼 7년이면 몇 세겔이죠? 그런 걸 묻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7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 30세겔 내면 결혼할 수 있었는데 야곱은 70세겔을 제가 결혼 지참금으로 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라헬에게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사랑에 눈이 멀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에 빠져 보셨을 건데 사랑에 빠지면 평소보다 무리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허비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은 우리를 이용하죠. 우리의 삶을 이용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거기에 허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사랑에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지금 사랑에 빠져 사랑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그 힘든 노동을 잘 견딥니다. 야곱 안에 불타오르는 이 사랑이 이 고통을, 힘든 일들을 이기게 만든 것이죠. 야곱은 이 7년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그 보상받을 날을 기대했겠죠. 7년 후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 이 라헬과 결혼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꿈을 안고 그 7년의 힘든 세월을 야곱이 보낸 것이죠. 그래서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야곱에게 7년이 너무 빨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요. 사랑하면 무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시간이 잘 흘러갑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그 사람 사랑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요, 어딘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주로 빠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눈물의 여왕이 뭔지 아시는 것 같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눈물의 여왕이 뭔가 이런 표정이신데,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라반은 아무 말 없이 결혼식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야곱은 7년을 기다린 이 결혼식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 파티에 너무 취해서 흠뻑 젖어서 이제 그날 밤 신부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눈을 떠서 옆을 봤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25절은 야곱이 받은 충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절망하죠. 결국 사랑은 야곱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들이 나에게 절망을 안겨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만 하면 나는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자만 만나면, 저 남자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바랄 것이 없고 내 인생은 이제 행복으로 충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가 기대했던 사랑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는, 한 여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목사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 것들에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자든 어떠한 일이든 자식이든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 사랑의 대상들이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열렬하게 사랑했던 것들이 나를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죠. 유선경 씨가 쓴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왜 너는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돌봐야 할 시간을 다른 데 허비했느냐며 채권자가 빚을 독촉하듯 찾아온다. 내 인생이 내게 편치 않다. 세상에 타인의 내 인생에 나를 이대로 놓아둬도 괜찮은지 자꾸만 의문이 든다. 이대로 놓아두면 내 영혼이 세상과 타인과 그리고 나 자신과 버그러지고 바스러져 조각조각 흩어져 버릴 것 같다. 내가 없어진 것 같다. 없어질 것 같다. 비명을 질러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어느 날 이 작가가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그 날들이 지나가고 나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공허와 절망이었다라는 것이죠. 허물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 사랑 때문에 허무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고단수입니다. 라반은 교묘하게 또 이 설득해서 다시 야곱을 속이죠.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 위에 더 속이는 자 라반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야곱은 자신이 참 그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었는데 이제 자신이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을 연단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 라반의 설득, 아니 사기죠. 이 사기를 당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합니다. 야곱은 14년간 사랑 때문에 이용당하죠. 야곱은 사랑 때문에 절망합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아라는 여인이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 남편은 야곱은 계속 라헬만을 찾고 있습니다. 라헬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레아는 온 힘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고 나와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32절부터 3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르우벤, 레아가 낳은 장자입니다. 르우벤은 레아의 아픔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레아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에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야곱은요, 레아를 통해서 아들 4명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레아를 이용할 뿐이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과 레아의 마음과 레아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사랑을 찾고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과 안식을 찾는 것은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는요, 결국 자기 자신을 끝까지 돌보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이제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레아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내가 이제는, 레아는 이제 자신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사랑을 찾을 때 그 사랑에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찾은 사랑은 우리 인생의 허무와 실망과 좌절과 배신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질서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사랑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은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나의 궁극적인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참된 만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질서가 제대로 잡힌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올바르게 선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의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가 잡힌 사람은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소유와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허물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허를 느끼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랑의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장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은 배우자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과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주변의 것들을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공허와 실망과 좌절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혀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질서 잡혀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이 사랑 때문에 이용을 당하고 또 사랑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는데요. 우리도 참 우리 사랑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질서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장 먼저 가장 충만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여서 사랑의 질서가 잡히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